2024년 6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6장을 내용을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단락이 오늘 본문인 56장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56장은 구원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과 상관이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로 인한 율법의 평가 또 율법의 정죄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첫째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1절의 앞 상반절이 이사야 1장부터 55장까지를 딱 요약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행위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세상의 정의와 의의 빛 또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결국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정의와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조명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1절에 이어서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한글 번역본과는 다르게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의 선언이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의로운 삶에 대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영적 의무가 사람들을 그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 주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리로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유와 안식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의 모습이며 여호와와 연합된 날이 주는 축복입니다. 주일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께서 정하신 날을 온전히 지키는 그 마음 또는 그런 삶,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 부어지는 자유와 안식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족한 줄 아는 자의 모습이 주와 연합한 자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11절과 12절이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의 이 말미에 자신들의 소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을 못하는 개에 비유합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지 못하고 탐욕에 가득 차서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짖어서 위기를 알려야 하는데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니까 그것을 먹는 것에만 집착해서 주인에게 위협을 알려야 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마땅히 책망의 메시지를, 또한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촉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기에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삶의 어려운 모습들이 있고 결핍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속적인 결핍으로 인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인해 자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의의 열매를 맺고 주와 연합된 나를 온전히 지키며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공의와 진리들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식일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갈수록 주일의 의미가 퇴색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이날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안식과 평안이 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아버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삶이 결핍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부추겨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거나 아버지 과욕을 부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평안과 완전함을 누리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자족하며 주께서 붙드시는 그 삶을 향하여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